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결심들을 했는데 그 결심들이 벌써 작심삼일이 돼서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음력으로 다시 1월 1일이 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내일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월 31일 창세기 31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중에서 오늘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데요.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들을 살피고 있지요. 어제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일을 얼마나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지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아주 큰 부를 이뤘거든요. 양떼들이 아주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내가 1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삼촌은 이렇게 큰 부를 이뤘는데 내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품삯을 라반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모두가 다 야곱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 후 6년 동안 야곱은 정말 악착같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래서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낳게 하려고 그런 온갖 방법을 다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야곱의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번창하게 하셔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심히 많아졌다. 이게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처남들이요, 라반의 아들들이요. 더 생각하면 자기의 외사촌 형제들인 것이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양떼를 이루니까 이 처남들이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려 가지고 저렇게 큰 부를 이룬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보니까 라반의 얼굴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에는 복덩이처럼 이 야곱 때문에 그냥 자기가 큰 부를 이뤄가지고 야곱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재산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남들이 자기를 모함합니다. 외삼촌도 자기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떠나기를 결심하고 그의 아내들을 부르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런데 외삼촌은 나를 속여가지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지만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은 당신들 동생들 처남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재산 빼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나를 고생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생에 정당한 응답으로 이렇게 가축을 내게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문처럼 자신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많은 부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속고 속이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죠. 그 야곱의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장기를 부리고 속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집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외삼촌의 집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외삼촌 집에 왔는데 이제는 누가 자기를 속이냐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할 테니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시오.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7년을 봉사할 것을, 종살이할 것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누워있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속고 속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또 누가 속입니까? 오늘 우리 31장 뒷부분에 보면요, 라반은 또 자기의 딸 라헬에게 속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자기 가정의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 장막에서 몰래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것을 훔쳐가지고 나가는 라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속고 속이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의 악순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구에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생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속고 속이는 이런 거짓의 악순환의 모습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작정하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더 작게 줄여버리고요. 우리가 잘한 모습은 더 크게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언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귀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거짓의 유혹을 늘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이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정직한 거룩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입의 말조차도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을 정직한 입술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자기의 재산만을 누리려고 했던 라반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그 재산을 야곱에게 주셨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어려움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온갖 꾀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지요. 거짓을 만들어서 속여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참으로 그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 언제 평탄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온갖 꼬이고 얽히고 관계가 어려워진 이런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태중에서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데 야곱은 이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꾀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온갖 고난의 세월, 시련의 세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물어봐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인데 내 조상들의 인생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다 나 억울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에 계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복수가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듯이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의 몇 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억울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